안녕하세요. 신약통독 5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독하게 될 텐데요. 고린도라는 도시와 또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며 고린도 전후서의 개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린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장이 있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남을 배려하지 않았고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에 대해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이렇게 사랑장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분파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음란한 교회였는데요. 예를 들면 죽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아들이 계모와 결혼을 하는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할 법도 한 문제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에 보면 바울이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답변의 내용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제물, 공적인 예배, 방언과 예언,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 8장에서 10장은 음식에 대해, 11장에서 14장은 예배에 대해, 15장은 부활에 대해, 16장은 연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고린도는 헬라의 중심 상업 도시이자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아주 많았던 곳이죠. 고린도에서는 헬라 본토와 펠레폰네수스 반도를 잇는 좁은 지역이 내려다 보였으며 두 항구에 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무스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라는 것에도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많은 인종과 민족이 집합한 도시였는데요. 계급으로도 많은 계층이 있었는데 약 200만의 자유민이 있었는데 그것의 2배에 해당하는 40만 이상의 노예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윤에 대한 사상이 발달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발달하였고 노골적인 투쟁, 헛된 변론이나 수사와 같은 그런 폐단들이 고린도의 사회를 장악하고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고린도는 향락의 도시였죠. 고린도 도시의 중심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수많은 매춘부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고린도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한때 고린도에는 최소 12개 이상의 이방의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관련된 수천 명의 창기들이 있었고, 그 창기들이 시행했던 예배 의식으로 인해 고린도 전역은 성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음란한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고린도와 관련된 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식 생활, 이렇게 말하면 화려함과 방탕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당시 선원들에게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 고린도로 향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작가들이 표현한 고린도는 선원들의 낙원, 술 주정뱅이의 천국, 정숙한 여인의 지옥, 허영의 시장과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 연극에 등장하는 고린도 사람들은 거의 술주정뱅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근로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7장에서 16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통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독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는 헬라의 지혜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따라서 수사학, 논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고 열성적인 지혜를 논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을 논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지혜를 따라서 학파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 아볼로, 게바 등의 파가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당시에 이 헬라의 지혜들의 기준이 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원론의 사상인데요. 이원론은 영과 육체의 분리를 말합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육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악하고 더러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을 함부로 다루게 되었죠. 따라서 성욕과 식욕을 같은 것으로 보면서 몸을 함부로 다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상숭배입니다. 당시 우상숭배는 사회생활의 일부분이었는데요. 장사하는 조업원들은 모임이나 결혼식 등을 이방 신전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매춘들은 그들에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음행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겐 일상적인 삶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종말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신앙의 모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모든 것이 가하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쾌락을 즐기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인데요.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편지하고 있고, 바울이 고난과 수치를 감내하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다룬 서신인데요. 1장에서 7장은 회개한 다수의 성도들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고, 8장에서 9장은 연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13장은 회개하지 않은 소수의 반대자들에 대한 증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린도후서를 통독하시다 보면 1장에서 9장과 10장에서 13장 사이에 어조나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도 바울이 9장까지 쓰고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좋지 못한 소식을 듣고 후반부를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헬라 교사와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바울에게도 못생긴 외모와 다른 웅변가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바울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보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직접 돈을 벌었다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한 건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헬라 교사들처럼 매력적인 교사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받은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역한 바울을 존경하기는커녕 자랑할 게 없어서 고난을 자랑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과 고난당함은 당시 헬라 문화에서 결코 매력적인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볼 때 바울은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자기가 자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약한 그때 자신이 가장 강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의 핵심 구절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는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약함을 자랑하며 살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섬기는 일, 연보에 힘을 써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도 당시 고린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 모습이 덜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악하고 부패한 죄악에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세계관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지 고린도 전후서를 통독하시면서 큰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6번째 강의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